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사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창조서부터 우리를 창조한 목적부터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는 사실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 사명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가 들어가는 삶이 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정해진 날만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삶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고 하는 코람데오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삶으로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나쁜 생각하겠어요? 무슨 돈 버는 일, 남을 해코지 하는 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삶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순서적인 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귀한 삶은 어떤 거냐? 오늘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명은 뭐냐? 세 번째 사명은 믿음의 사명이다. 믿음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에서 태어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믿음이나 우리 자체의 어떤 것은 의로운 게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참 광범위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건 믿음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전체를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하나만 가지고도 있잖아요. 사실 이거 1년 내내 설교를 해도 다 할까 말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낱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그냥 문자적인 게 아니라 히브리어 무슨 어떤 원어적으로 그것을 다 풀어가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알려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물론 그것이 그렇게 지식적인 게 중요하냐? 아니에요. 지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들으면 뭐다? 말씀을 듣는 거죠.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도 제대로 든 말씀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전 언약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경륜 속에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우리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됐죠, 우리가.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대신 죽게 하셨다. 대신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런 거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려운데 요약해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 되어서 이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되시는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뭐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믿어라. 확실한 거를. 이 믿음을 주셔서 이것도 우리 믿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믿어진다니까요. 이게요.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요. 잘.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같이 들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내 신념으로 내가 꼭 믿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내가 죄를 옛날 태어나기 전에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생각해보면 의아스러워요. 내가 뭘 서로가 따먹는데 내가 뭘 어떻게 되는. 그런데 그게 유전적인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게 되니까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어. 우리는 이미 저 지옥 밑바닥에 죽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렇죠?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돼서 너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보냈어. 이 땅에. 그러면서 가서 이 땅에서 내 영광을 돌리고 와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생활을 해라.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나한테 영광 돌리는 거야. 그거를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이 큰 거라는 게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명도 중요해죠. 수천 명을 구원하고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다 그럽니까? 다 그렇게 큰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운동선수가 있으면 수영선수가 하나지. 잘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하나 그 사람을 상 주는 거지. 물론 1, 2, 3등도 정하지죠. 그런데 다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누구든 운동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다 큰 사명을 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명 주신 거죠. 믿음으로 삶을 살아라. 하나님한테 세상적인 생각하지 말고 너 하늘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했다. 구원해 주신 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의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는데 네가 뭐 어디를 뭐 하고 뭐 우주를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우리에게 사명은 너나 나나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명자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매주마다 제가 사명에 대한 거, 사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나는 뭐 사명자가 아닌데 이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좀 깨달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했던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근데 사명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해야 될 사명이. 그래서 그것들을 가장 뭐 중요하고 안 하고 그렇게 뭐 순서를 먹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명을 지키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사명들이 뭘까? 제가 묵상하면서 한 것이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첫 번째구나 우리에게. 그러면 그 영광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고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구나.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방법 아니고는 우리가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와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건 물론 여기 신령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령께서 아니 성령으로 예배가 인도되어야 되죠.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적인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신령한 것, 우리 마음 중심.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나와 있어도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비가 왔는데 날씨가 좀 덥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세 번째 믿음의 사명.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명이 이게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전체의 하나가 아니죠. 믿음의 사명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틀린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원어적 의미로 보면 헬라어로는요 피스티스라고 해요. 이거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그래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전체 내용을 보면 충성하는 거, 맡기는 거, 의지하는 거, 확신하는 거, 확증하는 거.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믿지 않으면은 맡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의지하지 않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의지가 되죠. 저 사람 만약에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나보다 튼튼한 사람이 붙잡아줘야지, 나보다 더 어린 애가 붙잡아준다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 의지나 확신이나 확증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사실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부동산에 가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그거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이잖아. 언약을 써서 이거 언제 얼마에 하겠다. 그걸 잘 모르니까 또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그거 언약 이런 제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법 이전에 또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언약을 믿는 거다. 약속을 믿는 거야, 약속을. 그래서 믿음의 성경적인 의미, 성경으로다. 이거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술적인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 두루뭉실로 그냥 믿음이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학술적,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믿음은 사실은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딱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미래적인 소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라는 거. 내가 앞으로 천국 간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죠? 바라는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미래적인 소망이에요, 미래적인 소망. 두 번째는 뭐예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의 내가 증거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적 경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것들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이론적이 아닌 게 체험해야 돼. 경험해야 되죠. 믿음이 그냥 이론적인 것은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믿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어. 믿었더니 뭐가 어떻게 돼? 믿음으로 행한 이런 경험과 체험과 이걸 현재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소망이고 현재는 어때요?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진들이란 우리 조상들, 그렇죠? 먼저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확증하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얘기가 아니야.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과거적 확신. 과거의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가 확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현재, 과거가 뚜렷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믿음이
그냥 뭐 주술적으로 있잖아요. 빌고 그냥 비나이다 복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정말로 뭐라 그럴까, 저는 깨달을 때마다 법칙이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한 가지의 법칙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는 내가 깨달은 한 가지의 법 이렇게 이제 뭐 좀 준비하면서 쓰는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책 내고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믿지 않을 때 믿고 또 목회자가 되고 이런 모든 그 연한들을 갖다가 저 나름대로는 영성 일기처럼 쓰면서 뭐를 계속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건 법칙과 같다. 변하지 않는 법이다. 법칙이다. 하나님은 그자들을 사랑하라 축복을 이런 거 아니고, 이게 정해져 있는 법칙이 있는데 그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법칙은 우리가 어길 수 있을까요? 법칙이 변할까요? 변하면 법칙도 아니지. 그 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그런다면 그건 무슨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왜 진리라고 그래요? 이것은 오는 세상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나라, 어떤 민족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현실로 오늘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때 나는 몰라. 뭐 이게 무신론이고, 그렇죠? 또 믿을 것만 믿고, 또 요즘에 와갖고 신학주의자들 중에서 말이죠. 뭐 현대적인 뭐 이런 거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고 예수님이 그 기적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어? 그러면서 무슨 바다를 걸어 이렇게 배에서 보고 어스름할 때 예수님이 바닷가로 다니게 오니까 물에서 걸어온 것처럼 보인 것 뿐이지,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얘기냐고요. 아니죠. 그거 진짜 믿음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에 과거 미래 현재에서 그전에 내가 보지 못했어. 지금도 눈을 안 보여 소망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적든 크든 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거나,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거나,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경험이란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진실,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증거, 확실한, 확증을 하는 확증을. 자, 그래서 미래, 현재, 과거 이 전체가 어떻게?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다른 우리가 이 성경 말고 다른 좋은 얘기들도 많이 써 있는 거 있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성경은 주석이 우리가 뭐래요? 사람이 썼지만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고, 이걸 하나님이 기록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은 안 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대필하시게 하셔서 뜻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기 내가,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성경책이 책으로 있고 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기초는 언약, 말씀은 언약이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은 아무리 약속하고 좋은 글을 써놔도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뭐 어떻게 죽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봐보세요. 이게 아닌 거라니까요. 뭐 웃음 치유사, 웃음 전도사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 자기는 비극을 맞이해 죽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절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 지정의가 있어요. 지성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시인하게 해요.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언제 오시고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고 이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지성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깨닫고 시인하게 된다. 정서적인 건 뭐냐? 정서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하고 구원받았다는 이런 확증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니까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서적으로, 정적으로, 감정적으로도.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돼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그저 감옥에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목숨 아니라 내일에도 당장 죽으려면 죽을 것 같고, 다 이런 그런 다 뭐 체험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오자. 그게 정적으로, 그렇지? 감정적으로 내 감동이 성령이 감동시켜 그렇게 할 때 의지적인 요소는 뭐냐? 지정의에서 지정이라고 하는데 의지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맡기고 그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지식적으로 깨달았어. 체험했어. 체험하니까 이제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어. 내가 그분께 모든 걸 맡길 거야. 나의 모든 삶, 인생 이런 거 모든 거를 그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의지적인 요소로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갖는 걸 지정의. 그래서 믿음의 그러면 인격적인 3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찾아보시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믿음의 인격적인 3대 신앙이 뭐냐? 지적인 신앙은 우리가 그를 알게 되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다는 거를, 이거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거, 그죠? 지식적으로 이걸 우선 깨닫고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걸 안 알려주고 그냥 뭘 믿으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것을 알려주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 사람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데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지적인 신앙. 그러면 정적인 신앙은 뭐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아, 그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이처럼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뭐야?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었네. 아들 하나, 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아들이 많이 있으면 어떤 아들을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아니, 죽음으로 그냥 잘 사는 집에 입양하는 건 할 수 있어. 그죠? 왜? 내가 얘를 잘 못 키울 것 같으니까 잘 키워달라고 좋은데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부모가.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죽음 앞에 내놓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죄인을 위해서. 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아들을 이게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으로 아주 감정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사랑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아는 거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는 것은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떤 사랑을 아느냐? 이처럼에 대한 사랑. 이처럼에 대한 사랑이 뭐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 사랑.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의지적인 신앙은 뭐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너희도 이런 사랑 받았으니까 이런 사랑을 헤매서라.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을 하고, 옆으로는 어떻게 해요? 옆으로는 서로 사랑을 하고, 앞과 뒤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내 뒤에, 이런 모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신앙, 이걸 맡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아는 것이 지식이죠. 그렇죠? 지죠. 바로 믿는 것이 정이에요. 지정의에서. 바로 사는 것이 의예요. 올바로 사는 거. 그러니까 바로 알고 깨달음, 그렇죠? 배우고 뭐 이런 신학도 물론 거기에 해당되죠. 그러나 바로 믿는다는 것을 감사, 또 확신하는 신앙, 이런 거죠. 그렇죠? 바로 또 살자는 것은 충성하고 거기에 거하고 신행의 사람, 그 신의
신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에 대한 거 인격적인 사람이 부르는데, 이제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 우리가 그럼 어떤 믿음이 많은데 어떤 믿음이냐? 베드로전서 1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배로운 믿음의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에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니. 9절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는 거죠. 5절에서 믿음과 능력은 보호받는 믿음이다. 믿음과 능력이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 뭐 환란이 오든 뭐가 오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말세라고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는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 때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개인적인 심판, 우주적인 전체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호받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시험과 근심, 그죠? 시험과 근심이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돼. 시험이 오면 근심이 오죠. 우리가 근심 없을 수 없어요. 아니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인데 왜 근심을 안 해요? 사람인데 말도 안 되죠. 근심이 돼요. 그런데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왜?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선물 주시려고 이거를 나한테 이렇게 오랜 세월 힘든 일들을 하게 하셨네. 이렇게. 세 번째는 믿음의 시련은 어떻게 해요? 그 시련은 연단을 위한 시련이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거다. 이렇게 그런 걸 했어요.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알잖아요, 그렇죠? 광석을 돌을 갖다 집어넣고 불에다 다 태워서 녹여버리고 나면 진짜 금은 어떻게 해요?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나면 순수한 금이 되죠. 그런데 다른 돌 같은 거는 뭐 만약에 1000도에서 녹는다 없어진다 그러면 금은 어떻게 해요? 몇천 도까지 이게 흘러야 되니까 엄청나게 더 견디는 거죠, 그렇죠? 더 센 불 속에서 견디야 돼. 그것처럼 우리가 시험으로 잠깐 근심도 하지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일이 아니야.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성경의 표현이 그저 우리는 그러면 금만 좋지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충은 알지만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서 견딘다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의 시련, 환난 그게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런데 그걸 통과해야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7절에 재림 때에 칭찬, 존귀, 영광 그리고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건 뭐예요? 재림을 말하죠.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예수를 못 봤지만은 예수를 사랑한다.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니.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이 참을 귀한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분 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뭐 한다고 비오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보지를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한다. 이게 믿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 영혼을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구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 이제 10절 11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죠. 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충만해지는 비결을 우리가 시간이 좀 7가지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제목만 얘기할게요. 믿음이 충만해지는 비결 7가지. 첫째는 믿음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된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믿음의 중요성.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이 교회 나가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 담대히 나간다는 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간다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교회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거다 그랬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살아 계신 걸 믿는 거죠. 예배에서 3장 20절 확신, 확신을, 믿음이 충만해지려면 확신이 있어야지. 변하지 않는 믿음이, 나 목에 칼 들어와도 이거 믿어 이래야 되지, 이게 변동이 이렇게 하면 변하고 저렇게 하면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 그걸 확신해야 돼요. 네 번째는 그를 찾아야 한다. 예수님을. 왜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고 만나라. 그렇죠? 주님은 찾는 자에게 나타나주신다. 다섯 번엔 상 주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를 왜 믿으라고 그럴까요? 상 주시려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런 말씀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하셔서.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만사를 살 때에 충만해진다는 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믿음으로 만사를 형통하게 하고 충만해지는구나. 일곱 번째는 그리할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그러면 떨어지는 요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충만해지는 비결을 지금 7가지 얘기했다면 왜 믿음이 또 떨어지는가? 우리가 이런 믿음 속에서 첫째는 세상의 염려 근심,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비결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근심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 이건 뭐야? 물질의 유혹 때문에. 물질의 유혹.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의 도전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가 수정한 그거에서. 그것이 이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유고. 세 번째는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요소가 욕심, 우상숭배,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 욕심과 우상숭배나 이런 거. 네 번째는 일락이라고 하는데 쾌락을 얘기해요.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쾌락이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놀고 그걸로다가 행복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 세상 일락 때문에, 세상 무엇 때문에,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안 나온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섯 번째는 방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낭비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낭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여섯 번째는 게으름과 나태. 게으름하고 나태하는 것도 이게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하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깨어서 기도하는 거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소홀하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게 뭐죠? 세종마, 세전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세종마라고 저는 그러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세종마의 육신의 자랑, 이런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이 하는구나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대로 간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명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하면서 이같이 창세전에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념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죠. 그렇죠? 성령님, 내가 이 믿음, 성령님을 따라가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원하는 믿음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것만 극복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이 그것도 신령한 축복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그렇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하늘의 유업, 기업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이 삶 속에 더욱 어떤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도 이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찾는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그것이 그냥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믿음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일텐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다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지식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심령속에 잊혀지지 않게 하셔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의지가 이제는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근심, 재래, 유혹 이런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다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